네, 할렐루야. 12월 21일 목요일 말씀 신치고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보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다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의 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 왕의 그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러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강한 나라의 기초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부강한 왕국으로 번영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왕은 그 번영이 가져다 주는 그 즐거움에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세상에 속한 그 화려한 것들에 눈을 팔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닌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면서 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에서 하신 약속,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는 빼앗지 않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하신 약속,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다윗 언약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다윗 때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단 한 번의 왕조도 바뀌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솔로몬 왕의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 10개의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왕권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자신을 언젠가는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간과한 것이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초대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악한 길로 끌어들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남유다에 비해서 큰 이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보다 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국제도로인 해변길과 왕의 대로가 영토를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교육하기가 매우 좋았고, 그래서 남유다보다 더 부유하고 더 강대한 국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나눌 잠언의 그 큰 두 개의 주제가 바로 율법과 부유함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부유함이 오히려 큰 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번영 시대를 열었던 오므리 왕조의 첫 번째 왕 오므리는 아들 아합을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시킴으로 전략적으로 결혼시킴으로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시에 바알이라는 우상의 지배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부와 권력조차도 사대에도 물려주지 못한 채 예후 왕조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했던 북이스라엘은 항상 빼앗길 것에 두려워하며 노심초사해야만 했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218년의 아주 짧은 통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한 왕조에서 왕을 배출한 것에 비해서 9개의 다른 가문에서 왕이 배출되었고, 그 왕조들 중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그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던 왕조는 단 두 개밖에 존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그 땅에 보내주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19명의 그 왕 중에 오직 예후 왕만이 그나마 처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열왕기하 1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역사를 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남유다와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부강하고 강했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떠나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머리 아프게 역사 수업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그 역사를 특별히 그 왕국의 통치자였던 왕에 대해서 살펴본 이유가 오늘 말씀 잠언 28장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잠언 25장 1절을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과 함께 약 250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막 수집해서 어떤 지혜를 품고 살아갈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서 알려준다고 하였는데 오늘 함께 나눌 28장도 그 속에 속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가 조금 아프셨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좀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고 말해줍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왕들이 나라에 가득하면 다스리는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자리가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마치 도망자의 신세처럼 무엇인가에 쫓기듯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것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다니는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자리를 보존시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들이 다른 악한 곳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니 그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명철과 지식 있는 지혜자가 나라를 통치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2절에서 비교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통치하는 왕들은 1절에서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로 남유다를 두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어 있는데 때로는 그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들로 인해서 노심초사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지 아니면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도망자와 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권력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에서 정답을 찾거나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러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싸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모든 문제들을 대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그리고 양심이 주는 그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고 도망치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그것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귀하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때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태연하게 백수의 왕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강건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3절 이하에서는 보면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교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그런 실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모두 사라지게 하는 포구와 같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이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에 나오는 가난한 자에 쓰인 히브리어가 루시인데 그것은 뜻이 맞습니다. 결핍된 가난한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가난한에 쓰인 히브리어는 가리스였는데 그 뜻이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배품이 가난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그 어리석은 통치자들로 인해서 가난한 백성들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어야 하고 포도 열매도 가난한 사람들과 이주민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한다고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통치자들이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므로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알고 지켜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이제는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들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악한 것에 사용한다면 어쩌면 가난한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은 그래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 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가난함을 이용해서 더 악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또 갚아지지 않는 그 빚 때문에 끝내는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들이 있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레위기 25장 36절과 37절을 통해서 이자를 위하여 형제들에게 돈을 부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고통을 악용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고 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8절에서 중한 별리로, 다시 말해서 고리대금으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자들에게,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사용하는 선한 자들에게 더 큰 불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자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1절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이 자신의 능력으로 모았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자신이 누리는 부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11절에서는 가난하여도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보며 겸손함으로 나가는 명철함을 가진 가난한 자가 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의 지혜를 소유한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잠언 27장 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충성된 권고를 하는 친구와 이웃을 우리의 곁에 두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언제 자리를 빼앗길지를 걱정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된 선지자들 대신에 거짓으로 악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과 간신들로 둘러싸여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화려한 저택에서 수많은 금은보화를 더 많이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으로 왕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악을 쫓던 왕들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사랑으로 진심을 담아 충고해주는 좋은 친구들, 좋은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목회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친구가 또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자,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아들은 왕위를 물려준 아비의 뜻을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어 있지만, 세상의 것을 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왕위를 다른 왕족에게 빼앗기고 왕위를 물려준 아비를 욕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해줍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는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율법을 듣고 그것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왕이 이웃국가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 이유가 그 땅에 있는 많은 부와 그곳에 다양한 우상들에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중한 기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려움에 있고, 특별히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으로 인해서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으므로 그 나라를 진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기도하며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악의 길을 걷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 애를 쓰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용서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아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악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재앙의 길로 계속 가게 만드는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버리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을 살펴보면 악인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그 압제와 복종으로부터 숨어 지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악인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이제 그의 의롭고 지혜로운 통치로 인해서 나라와 백성은 큰 기쁨과 영화를 누리는 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통치자로 모시고 그분의 의롭고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평성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도망자와 같이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죄악을 주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이제 밝아오는 2024년은 사자와 같이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버려야 할 악한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과 성도님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칸타타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연합찬양대 모든 대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휘자와 또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성탄 예배를 통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12월에 캄보디아의 장성규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중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